우리 스바냐는 뭐 잘 알지만은 그렇게 많이 다루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사실 남쪽의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기록된 그리고 활동했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이 요시야 하면은 남유다에서 최고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는 다 멈춰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다시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최고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는 잠시 이해하고 우리들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한번 잠시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 속에 이때 남쪽 유다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근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은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이 정치, 경제, 군사 이 판도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흥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어디에 이 나라가 함께 해야지 그들이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벨론을 선택할 경우에 모든 무역과 그리고 정치 경제들이 다 옮겨지게 되고 다 어떤 색깔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들의 온통 관심사는 남쪽 유다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근동 지역의 나라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가 뭉쳐야 바벨론으로부터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별별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하고 서로 사신들을 보내고 이러는 일, 뭐 지금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과 이목이 다 신흥 바벨론 국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흥 바벨론 국가를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어지고 계속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7절의 스바냐를 통한 한마디 외침이 딱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너희들은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죠. 사극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막 그냥 조정해서 신하들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막 떠들고 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이제 다 막 자기들 떠들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우리가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면은 바로 왕 앞에 딱 있다는 말 속에 착 잠잠해지는 이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게 됐습니다. 지금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떠들고 이 말 속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의 이목과 너희들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눈을 돌려서 주목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너희들이 입술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뭘 떠들고 있는 거냐?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 조용히 해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곳은 너희들 주목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그날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는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진멸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 이 똑같은 날이지만은 전혀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찾아와야 되고 보호가 찾아와야 되고 번영이 찾아와야 되는 그 날이 오늘 이 이스라엘인 남쪽 유다에게 어떤 일로 다가오느냐? 이스라엘에게 올 그 구원의 날이 아니라 2절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3절에도 진멸하고, 그리고 4절에도 멸절하며 라고 이렇게 하며, 6절도 보시게 되면은 멸절하며 하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대적들에게나 나타나는 그 현상이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에 주목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신흥 바벨론에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고 살까, 이거 갖고 요거 갖고 어디를 의지할까, 우리가 어디와 동맹을 맺을까, 이것만 갖고 떠들썩하고 있으니 니네가 지금 그들 동맹 맺어봐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모두가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눈여겨보시면은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은 분명히 유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멸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피조 세계에 나타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2절에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전체적인 피조 세계의 진멸을 말하다가 4절로 가게 되면은 좀 좁아집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런데 더 좁아집니다. 그곳에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제사장에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5절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멸, 멸망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면 더 좁아집니다. 자, 피조 세계,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일반적인 것,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 그리고 더 좁혀서 이제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한 개인에게 이 멸절은, 진멸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도대체 그렇게 됐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김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왜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사에 아무것도 관여하시지 못하는 존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 우상, 형상을 가진 신들이 우리의 역사에 이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부분들의 각각의 신들이 우리들에게 관여하면서 우리를 돌보기도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그들을 관여하고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관여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서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음속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서 징벌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관여를 하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징벌로다가 보여줍니다. 그 징벌 앞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내 곁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맞으면서 알도록 하나님은 간섭을 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아까 우리 처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 초기라고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초기라고 하면은 이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정말로 감당도 못할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초반에 받았다면 아마 요시야 왕은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유다 전체를 갖다가 개혁을 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거, 우상이 우리에게 관여해주고, 돈이 우리에게 관여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여해주고, 이 일이 나에게 관여해준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철폐, 그리고는 유월절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30년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여호와의 날, 진멸의 날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데 그런 요시야의 개혁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끝 무렵에 요시야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통치 말년에 만일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그들은 다시 성경을 버리고,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랬거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흔적은 남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흔적은 남아있고, 기도를 하는 모습은 남아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될 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이럴 때 결국에 이 요시야의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던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황폐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멸망하는 파멸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의 개혁도 중요하고 그 모습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다 열심히 있는데 나의 내면 속에 어떤 일이 딱 직면하게 됐을 때 여호와가 이 상황에 관여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 일 속에 관여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경고하는 스바냐의 1장 12절의 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외형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감과 바로섬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앞에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걸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후자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